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 자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좋은 덕목,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긍휼이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나약한 감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오직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불구의 아이들이 절대 양육될 수 없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거의 생존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과 엄격한 법에 의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필요 없고 오히려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하고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일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언젠가 그들이 너를 짓밟고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토아파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긍휼은 이성을 흐릿하게 하는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긍휼은 당시에 비천한 자들을 향해 느끼는 나약한 감정 따위로 여겨졌는데요. 게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면 없으면 더 좋을 존재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당시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긍휼이라는 것이 그리 매력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불쌍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못나고 그만큼 내가 없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비참한 것, 특별히 구차한 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구차하게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계속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현대사회는 경쟁이 너무나도 심하죠. 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겨야 하고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그 사람들과 데리고 같이 일한다라는 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심과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긍휼이라는 건 참 어렵고 때로는 불필요한 감정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잘못과 죄의 결과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긍휼이 아니라 복수와 응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악에 대한 짜릿한 응징과 보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악에 대한 응징과 처벌을 좋아하지 긍휼과 용서를 원하지 않고 그것은 매력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약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 그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긍휼이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비롭고라는 건 히브리어로 라쿰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불쌍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그 긍휼히 여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7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엘레오스로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그 대표가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서의 인자가 헤세드이고 긍휼이 라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긍휼이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형용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형용사가 긍휼한이란 뜻이죠.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긍휼이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바로 죄악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에스프랑크리스테라는 것인데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내장이 떨리다, 내장이 뒤틀리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단장시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동반하는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 바로 내장이 떨리는, 내장의 그 고통,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긍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깊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함께 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을 보면 이 긍휼, 컴패션에 대해서 이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어 단어로는 함께, 그리고 패션은 고난, 고통인데 라틴어의 언어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비참함의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비참함의 그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는 그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며 사랑하며라는 그 책에 긍휼의 그 챕터를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데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었던 것인데,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남자애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긍휼에 대한 설명 중에 제일 좋은 설명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긍휼이란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 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긍휼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내 몸속에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떨리는 단장지혜의 자비 아닙니까?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은요, 거기에 부부간의 그 갈등 가운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 막 분노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어떤 이 부부가 이 상담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상담가로 나오는 이호성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삶 때문에 울지 말고 아내를 위해 울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삶 때문에 울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울지 말아요. 그때 아내가 울고 있었거든요. 울지 말아요. 남편을 위해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프면 내 고통과 상처가 제일 큰 것처럼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상대방의 고통은 고통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건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불쌍하다, 내가 참 불쌍하다, 내 인생에 널 만나서 이게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했을까,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함께 고통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기에서 긍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절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과 비참함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하려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시면은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 내장이 떨리게 되는 단장제와 같은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그 단어인데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깊은 그런 동요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갑니다. 그 사람 주변에 강도가 숨어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치료해주고 살리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36절처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자비가 스프랑크 니조마의 그게 아니라 엘레오스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엘레오스입니다. 이 엘레우스라는 건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희생하고 투자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 엘레우스가 잘 이 복음서에는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와 같이 불과 물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정서적으로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다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과 비참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긍휼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긍휼 자비하면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가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아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싸구려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실 만큼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긍휼히 여겼던 그것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7절을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수동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열심히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선대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직 구원은,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결단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는가? 그 의도하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는데요. 이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시제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미래의 시제라는 것은 미래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판결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긍휼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받을 사람이기에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이게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긍휼의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성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팔복의 이 첫 번째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덕목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더 가난해져야지, 복 받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더 애통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덕목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리적 덕목이나 내가 실천해야 될 어떤 윤리적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긍휼히 여길수록 그것은 공로가 돼서 결국엔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고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당연히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별로 선행도 안 한 것 같고 죄도 지었고 헌금도 적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겠지,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긍휼의 사람, 자비를 받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가 한 장만 더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용서의 조건으로서 너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긍휼히 여기고 선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행과 긍휼의 행위를 통해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온 우주하고도 받고 있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았다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만일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였고, 당시에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가는데 저기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 돈, 그거 빚진 자가 보이는 거예요. 가서 너 돈 갚아라. 멱살 잡고 흔들면서 빨리 돈 안 갚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돈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분노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금 불러서 그에게 그 빚을 다 갚도록,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두게 합니다. 그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영원히 그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를 받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과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긍휼과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의 순서와 논리적 연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파산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겐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자신의 죄와 그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의 뜻과 통제에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워진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배고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으로 그 비워진 공간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배불러졌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움으로 또 그분의 긍휼로 배불러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자기가 받은 용서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용서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혼숙녀 캠프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받아본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없고 흘려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중학교 교사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로 섬겼던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그렇게 교사로 섬긴다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선생님으로서 중학교 2학년, 아직 사람이기 이전의 모습들, 중학교 2학년을 맡았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청년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냥 혼자 자기가 알아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모두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인생은 그 누구도 도와주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긍휼과 용납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아이들에게 그 긍휼과 용서를, 사랑을 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신대원 들어가서 전도사 첫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부 그 전도사였습니다. 그 청년과 같이 사역하는데 뭔가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고, 너가 마음이 상한 것 같고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좀 같이 얘기 좀 나누자라고 하니까 저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전도사님하고 할 말 없어요. 아니 근데 너 마음이 상한 것 같아. 저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교육자실에 올라가서 그러고는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막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옛날에 진짜 같았으면 저거는 그냥 내가,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가 말씀을 막 서러움이 올라오면서 막 계속 눈물이 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는 없겠니?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찾아와서,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사님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이런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의 본질이 이와 같은 긍휼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조건, 윤리적인 덕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았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길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저는 사실 그거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그 몇 장면만 봤는데, 이번 주간에 저희 아내가 그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주인공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동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말하고 싶진 않은데 목사 딸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인공에게 너 이제 천국 못 가. 나는 갈 수 있거든.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사가,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데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것들을 볼 때 기분이 참 나쁜데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난 너한테 했던 모든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거든. 그건 자기가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왜 제사를 드리냐 하면, 개인의 제사,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긍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압제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았다면 긍휼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나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닐걸?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셀프 긍휼이죠. 셀프 구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말씀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제목 그대로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더 글로리에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드라마가 쓰여져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또 그럴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양육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용서가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고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무슨 뜻이죠? 내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게 보복하고 응징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고통과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넘쳐 흐르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긍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인자하심
무궁합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긍휼은 하나님 크신 긍휼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긍휼 영원히 변치 않는 긍휼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내 상처와 내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만 눈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프랑큰 이정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두 다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여 은혜와 긍휼의 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긍휼을 스스로 이기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종교적 위선자가 아무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그 긍휼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백벌씩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긍휼의 사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배부른 자로서 아버지 그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의 그 생각과 상처와 그 감정에 갇히지 않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아버지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긍휼과 생명의 능력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돌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와 같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누구도 내가 받은 용서와 긍휼을 주장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위선적인 종교인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복과 환경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